청지기 재정교실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가 첫 시간에는 인간은 복과 보물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복, 정말 우리가 일생을 통해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었죠. 예, 두 번째 시간에는 소유와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거죠. 소유권을 넘겨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을 주인의 뜻대로 잘 감당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지난 시간에서는 이 땅에서부터 영혼까지 우리는 영혼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혼까지를 생각하며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고향, 그 고향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향에서의 모든 위치, 신분, 그리고 상급은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가장 우리 청지기 재정의 핵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좀 적용에 들어가겠는데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있어서 이 부채라는 것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또 너무 쉽게 우리는 부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것이 너무나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줄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빚의 실체와 위험성을 알고 그 속박을 우리가 잘 알고 거기서부터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재정관리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같이 다루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부채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여기 도표에는 2003년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쭉 부채, 미국에 있는 소비자 부채를 쭉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제일 밑에 있는 제일 많은 부분이 이제 집 모기지죠. 바로 그 다음에는 홈 에퀴티 론입니다.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을 때 그게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황색깔 이 두 가지는 이제 크레딧 카드하고 크레딧 카드하고 자동차 론이 되겠어요. 그 위에 옐로우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학자금 융자예요. 조금 위험스러운 것은 학자금 융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 오늘날 그만큼 교육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학자금으로 이렇게 융자받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위에 것은 그 외의 빚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중간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 부분에 보면 이 부분에 보면 이게 2008년도 우리 금융위기 때 상당히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빚이 많았던 상황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쭉 이제 조금 내려오는, 이제 빚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19년이 가면서 점점점 소비자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점점 빚이 소비자 부채가 늘어나는 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여기서 다루고 싶은 것은 주로 소비자 부채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 다루지 않을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자에 대한 거나 비즈니스에서 어떨 때는 부채가 필요할 때가 당연히 있죠,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보다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소비자 부채를 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잘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보면 빚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빚을 진다는 말은 우리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그게 친구가 되었든 가족 관계가 됐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일단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옛날의 관계라기보다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영역이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 중에서도 이 빚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아마 우리는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의 연속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생기는 여러 가지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런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쭉 어떻게 보면 축복보다도 훨씬 더 뒤에 저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들을 더 많이 이렇게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옛날에는 빚을 져서 못 갚으면은 자기의 몸을 팔아서 자녀를 팔든지 뭐 자신을 팔아가지고 종이 되면서 그 빚을 갚을 수밖에 없었던 예, 그런 게 있죠. 오늘날에 이렇지는 않지만 예, 여러 가지 형태로 이 관계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빚은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거예요. 서로가 어려울 때 서로가 도와주고 하는 것, 그 관계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의 빚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같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1푼이라도 내가 도움을 받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의 자신이 겸손한 거지 나는 절대 사랑의 빚도 나는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떨 때는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빚의 관계로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안 좋은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빚으로 인한 속박을 보면 자,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린다 하는 말은 담보한다, 약속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빌리면서 내가 갚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반드시 빌렸으면 갚는 거예요. 빌려놓고 갚지 않으면서 그것은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리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갚아야 된다 그 생각을 안 하고 빌리면 안 된다는 거죠. 모게지라는 게 뭡니까? 모게지는 프랑스 말에서 나왔는데 깨어진 약속, 죽을 때 지불한다 뭐 그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집을 살 때 보통 30년 모기지를 얻는다고 치면 예, 만약에 내가 30살에 만약 모기지를 얻는다고 봅시다. 그러면 만약 그 집에 30년을 살았다고 하면 내가 60살이 될 때 그 집 페이오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을 때 갚는다. 이 말이 굉장히 리저너블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기지라는 게 지금은 너무나 모기지 없이 뭐 집을 산다는 게 힘들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파산, 뱅크럽시란 말은 부러진 벤치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할 때 빚이 얼마나 우리는 심각한 줄을 우리가 어떨 때는 알지만 또 그대로 또 우리가 이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대로 또 우리가 따라갈 때가 참 많죠. 다른 사람들처럼. 예. 그래서 비단지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놓고 옷이 50% 세일하네? 그럼 50% 세일을 하니까 내가 사야지. 이런 생각 들죠? 예. 그리고 또 비단지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 이 퍼니처, 뭐, 소파를 사는데 이건 내년까지 한 푼도 안 내도 되고 내년부터 페이 시작하면 괜찮네? 하면서 또 그게 더 쉽게 사요. 지금 돈 하나도 안 들잖아. 그러면서. 새 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뭐 한 달에 30불만 내면 되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빚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빚을 진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빚에서 빠져나오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빚에서 빠져나오도록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속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예, 빚이 뭐 특별하게 그렇다기보다도 빚이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빚에서
빨리 나오도록 경고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빚을 지게 됩니까? 예, 빚을 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한 가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결정.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별로 밸류도 없고 어떤 것은 정말 가치가 정말 줄어드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지혜롭지 못하게 결정을 해서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욕심 때문에 하죠.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 뭐 갖고 싶은 게 많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욕심 때문에 형편도 안 되는데 빚을 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장애가 갑자기 됐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다든지 자연재해를 당했다든지 뭐 이렇게 불이 났다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크레딧 카드를 남발하는 경우 오늘날 이 크레딧 카드는 정말 우리 모든 빚의 주범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죠. 너무 쉽게 우리는 빚을 질 수가 있는 거죠. 아무런 노력 없이 사인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물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이걸 쓰게 된다는 거예요. 광고와 충동 구매. 우리 주위에는 다 뭘 보더라도 다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든 TV를 보든 뭘 보든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고 꼭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소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빚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정말 내가 원인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 원인을 알고 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지 뭐 모든 병에 똑같이 적용되는 약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그게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빚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빚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빌린 돈은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것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린 돈은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안 갚는다는 건 악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빌린 돈은 내 것이다. 이건 착각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뭐 빌리는 게 최대한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라.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처럼 무책임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빌린 금액이 나중에 갚을 금액이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오류죠. 다 이자를 통해 이자를 붙여서 우리가 많이 갚아야 돼요. 예를 들어 7,000불을 연 18% 이자로 해서 미니멈 5%씩 매달 갚는다면 결국은 다 갚게 됐을 때는 2만 불 정도를 갚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지금 빌린 금액이 나중에 갚을 금액이 아닌 거죠. 뭐든지 그걸 다 이자까지 합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페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금 혜택이 있으므로 빌리는 것이 실제로 돈을 절약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만불의 이자를 지불하면 만불을 다 돌려받는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가 않죠. 자기 세율만큼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집 모기지로 예를 들어 내가 만불을 페이했으면, 지불했으면, 자기 세율이 20% 같으면 거기서 2,000불만 혜택이 있는 거죠. 나머지 8,000불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자가 세금 공제가 되니까 뭐 가능한 모기지를 많이 얻으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수익률이 더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낮은 이자를 지불하는 융자금을 갚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특히 주식시장이 아주 활발했을 때는, 좋을 때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내가 4%를 빌려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하면 이거는 10%를 얻어.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6%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잘 되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빌리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최대한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죠. 자, 근데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거는 완전히 고정적이고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수익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뭐 20%도 되고 100%도 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다 까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정해진 것을 가지고 내가 불확실한 것에 투자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려도 괜찮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빌려서 투자한다. 이것은 모든 게 다 일이 잘 각문대로 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때는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더블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돈을 투자하는 것, 빌려서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빚이 특별하게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소유물의 재판매 가격이 융자금보다 적을 때, 이거 대부분의 소비자 제품이 해당이 돼요. 자동차, 가구, 뭐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물건을 새로 사지 않습니까? 그걸 아무것도 안 쓰고 바로 내가 판다고 해도 벌써 값이 벌써 20%, 30%, 어떤 50% 이렇게 디스카운트 되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 제품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자동차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만 불에 샀다. 그걸 당장 내가 중고를 많이 별로 쓰지도 않고 판다 해도 2만 불 받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 받죠. 뭐 15,000불을 받든지 얼마를 받든지 이렇게밖에 못 받아요. 뭐 가구나 이런 거 다들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비자 제품들은 다 이런 식이라는 것이요. 이럴 때가 위험하죠. 그리고 우리의 확신을 어기도록 유혹할 때. 자, 어떤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야, 우리는 애가 생기면은 우리는 아내는 집에서 풀리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겠다. 일하지 않고. 만약 이렇게 신앙적으로 그게 꼭 필요하고 몇 살까지 내 그렇게 많이 결심을 했는데 집을 큰 집을 샀어. 그랬더니 남편 월급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내도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우리는 우리 예산의 몇 퍼센트를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들 결정을 하고 이렇게 정했는데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빚 갚다 보니까 남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확신을 어기면서 그렇게 빚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주된 채무자 하나님의 도를 훔쳐서 하위 채무자에게 지불할 때 이거는 빚이 많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는 뭐 꼭 의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채무자한테 뭐 크레딧 카드든 은행이든 그게 페이하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득이 줄어든다든가 뭔가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채무자한테 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굉장히 빚이 특별하게 위험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신속하게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지출이 많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어. 같이 정말 사랑의 빛을 나누고 싶어. 근데 내가 할 능력이 안 돼. 왜냐하면 빚이 너무 많아서. 소득은 꽤 괜찮은데 빚이 너무 많으면 이걸 할 수가 없죠. 이럴 때 위험한 거죠. 이동이나 변화를 요구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유스럽게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일 때, 주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를 어느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여기에서 너무 갖고 있는 게 아주 해결되지 않은 빚들이 많아. 그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그 선교사를 이렇게 선발을 할 때 꼭 그 사람들의 재정 상태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빚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다 갖고 나서 어플라이를 다시 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어떤 우리의 재정적인 어떤 책임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빚이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지게 된 결과는 보면 염려와 스트레스를 낳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게 늘 그게 짐으로, 엄청난 짐으로, 머리에 큰 뭔가를 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와 스트레스를 낳을 수밖에 없죠. 듀데이시 가까워오면 올수록 잠을 못 이룬다든가. 그리고 자기의 실체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빚으로 진 모래지를 얻어가지고 산 집에다가 또 모래지로 얻은 자동차에다가 가구에다가 뭐 이런 식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빚으로 해놓고도 겉으로 볼 때는 꽤 내가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체를 부인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진짜 위치가 어떤지를 모르면서 정말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려 한다든가 이런 식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직함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빚어졌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정직하지 못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약속을 해놓고 언제까지 갚겠다 해놓고 그것을 어기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직하게 생활하기 어려워요. 어떨 때는 어쩔 수가 없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중독성이 있어요.
빚을 한번 지게 하면 뭐 계속 뭐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계속해서 지게 되는 그 중독성이 있어요. 그 주제 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썼다는 표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제 넘는 행동이죠. 예, 내가 형편도 안 되면서 너무 많은 지출했다는 반증이 바로 빚이 있다는 거이지 않겠어요? 채권자에게 속박됐다. 예,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채권자에게 속박될 수밖에 없죠. 빚을 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채권자에게 속박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에 불만족합니다. 예, 자꾸만 이렇게 빚으로 이렇게 생활 규모가 커지고 생각하는 게 넓어진 사람들은 기본적인 데 불만족하니까 계속 빚을 지면서 다른 것에 새로운 것과 뭔가 더 이렇게 화려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마지막에 큰 이게 우리한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고 해야 되는데 빚을 갚다가 보니까 여유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심각한 빚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오늘날 빚이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일반 사람으로서 그래도 선진국에 사는 우리들한테는 크레딧 카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편리하고 뭐 혜택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굉장한 심각한, 제가 어떤 곳에 가서 이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크레딧 카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심각했는지를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만큼 모든 집에 다 카드는 많이 여러 장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잘 관리할 수도 있지만 관리 못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시티뱅크 조사에 의하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26%를 더 소비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10%는 캐시를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카드를 쓰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조금 다르죠. 우리가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뭐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해서 현금을 이렇게 사용하게 돼서 돈을 지불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는 우리 몸에서 뭔가 떨어져 나간다는 필링을 좀 느낀다는 거죠. 100불을 낸다. 그러면 우리가 그 100불이라는 게 결코 이게 캐시를 냈을 때는 결코 작은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카드를 내게 되면 우리 이거는 뭐 사인만 하면 되잖아요. 카드를 내게 되면 사인만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카드 빚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카드를 제대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빚에서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 예산된 항목만 사용한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딜이 좋아도 예산된 항목이 아니면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달 잔고를 남기지 않고 지불하겠다. 잔고가 남는 순간에 이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달 잔고를 남기지 않고 지불하겠다. 그리고 잔고를 모두 지불할 수 없는 첫 달에 카드를 없애버리고 다른 카드를 만들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밸런스가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면 내가 그 카드들을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다른 카드를 만들자고 그때부터는 내가 현금으로만 생활하겠다. 이런 단호한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용카드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재정 상황을 굉장히 속박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빚으로부터 탈출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막 결심만 해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1900년대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유럽에서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오랫동안 갚지 않은 부채를 갚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의 어떤 표시가 자기의 잘못된 재정 상태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기에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틴 루터가 회개는 우리가 마음이 우리가 영이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따라오는 게 지갑의 회개도 지갑이 반드시 회개해야지 진짜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 회개했냐? 그건 또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빚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현재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청지기 재정교실에서 부채 재고 조사를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게 해결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모든 것, 뭐 100불짜리부터 시작해서 에브리띵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빚을 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자율이 얼마가 되고 뭐 그게 그런 것들 다 계산해서. 두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공급하신 것보다도 더 많이 썼습니다. 내가 무책임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치스럽고 다른 사람의 것을 더 추구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회복하고 모든 걸 회복하는 거죠. 세 번째, 예산 안에서 생활하고 예산 외 항목 지출을 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빚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산이란 건 뭡니까? 수입과 지출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해진 틀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한다고 작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 예산의 항목을 지출을 금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예. 당연히 새로운 부채를 발생시키면 안 되죠. 새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고 하나씩 갚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빚을 또 갚으면서 또 새 부채도 계속 발생시키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고 갚아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빚이 있는 상태에서는 크레딧 카드 플라스틱 수수, 이거는 뭐 다른 허가도 필요 없어요. 가위하고 카드만 있으면 돼요. 가위로 이렇게 카드를 잘라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쓰지 않는 거예요. 제가 빚이 다 갚을 때까지는 카드를 안 쓰겠다. 그런 단호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부족하면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그것을 다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1번부터 6번까지 이 사이클을 잘 우리가 팔로 하게 되면 우리가 빚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정말 빚으로부터 탈출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 지금 생활하는 게 있잖아요. 생활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그거로 빚을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빡빡하게 살았는데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가지고 빚을 갚는다는 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참 절망하기가 쉬운 거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내가 정말 빚에서부터 탈출해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빚이 다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빚이 우리를 발목을 잡는 이상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빚 갚는다고 우리 일생을 다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특별히 소비자 부채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가능한 한 빨리 갚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빨리 갚고 나서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또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빚으로부터 탈출해야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누는데도 자유롭게 나눌 수도 있고 우리의 생활이 그런 빚의 속박의 어떤 큰 짐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채 재고 조사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부채를 잘 정리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갚아 나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나중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부채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적은 부채부터 시작해서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상황을 직면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병이 있으면 병을 진단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잖아요. 내가 기분이 안 좋지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너무 그걸 직면하기 싫어. 그래서 검사도 안 받고 그러면 당연히 해결책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더라도 부부 같으면 결혼했으면 부부가 함께 모여서 모든 카드 스테이트먼트를 다 꺼내놓고 그걸 한꺼번에 잘 해서 빠뜨리지 않게 하여튼 모든 것, 그 플러스 이제 뭐 여러 개인적으로 빌린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빌린 것까지 다 해서 어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하는 이 부채 재고 조사는 빚으로부터 탈출하는 첫 번째면서도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것을 해서 잘 정리해서 나중에 이것으로 정말 계획을 세워나가는 게 굉장히 소중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 하면서 아마 굉장히 디프레스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예, 제가 꼭 기억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부터 우리 자유로움으로 가는 데 있어서 부채 재고조사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 이것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야지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청지기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발견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가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 부채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